바나바 부부 전도회를 위하여서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슬로보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말씀인데요,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라는 뜻입니다. 영어식 표기는 numbers예요. 숫자들입니다. 이 민수기에서 총 2번의 인구조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조사가 2번이 있었습니다. 1장에서 제1차 인구조사가 시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서 26장에 2번째 인구조사가 시행이 됩니다. 1, 2차 인구조사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행이 된 거였었어요. 인구조사의 대상과 목적은 1차와 2차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남자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라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한 5가지.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간의 차이점이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구조사를 시행했었던 시기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후에 둘째 해 그때에 시행이 됐었고요. 2차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지 40년 된 때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 인구조사 간에는 38년의 시간적인 갭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인구조사 대상이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인데요, 이것도 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 기록된 1차 인구조사 대상은 이제 광야에 나왔었던 출애굽 1세대를 계수한 인구조사였었고요. 26장에 기록된 2차 인구조사는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앞에 있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가지고 살게 될 출애굽 2세대 그들을 계수한 인구조사였었습니다. 세 번째 차이가요, 인구조사를 실시했었던 장소도 좀 다른데요. 1차 인구조사는 시내산 아래에서 시행을 했었고요. 2차 인구조사는 이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 바로 직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도 살짝 좀 다릅니다. 1장에서는 단순히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을 계수한 것이었었는데요. 26장에 2차 인구조사 때에는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의 수를 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 갖게 될 텐데 그 분배 목적을 위하여서도 인구조사를 했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1차 인구조사 때에는 그 인구수에 제외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26장 제2차 인구조사 때에는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하고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들이 농명이 되어 있어요. 이들 중에는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 이들이 누구였었죠? 모세를 대항하여서 반역을 주도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땅을 벌려가지고 산채로 그렇게 삼켜버림을 받게 되었었죠. 그리고 유다의 아들들이었었던 엘과 오난, 이들도 이 기업의 땅을 분배받는 그 숫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들은 다말과 동침을 하기는 했었는데 기업물을 자의 그 의무를 행치 않고 땅에다 설정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악하게 보셨었죠. 즉사합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 계보 이어가기를 원치 않았었기 때문인 거죠. 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 그들도 이 인구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즉사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각각의 사건에서 이미 죽임당한 자들
이었었는데 굳이 그들의 이름을 밝혀가면서 이 숫자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업의 땅을 받지 못할 자로 그렇게 명시를 해두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 있기를 가볍게 여겨 버리는 자들, 그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제 멋대로 예배하는 이들은 기업의 땅을 얻을 자의 수에서 제외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1, 2차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숫자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1차 인구조사 결과 60만 3,550명이 개수되었었어요. 레위인 2만 2천 명을 포함을 하면은 62만 5,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의 제2차 인구조사 결과를 보니까는 60만 1,730명이었어요. 레위인 2만 3천 명을 포함시키면은 62만 4,730명이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 결과, 2차 인구조사 결과 그 차이가 820명밖에 나지 않습니다. 38년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 숫자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었죠. 전체적인 숫자는 비슷하게 유지는 하고 있었었는데요, 지파별로 증가했었던 지파가 있었고 감소했었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포함해가지고 유다 지파가 이끌고 있었던 동쪽 진영의 세 개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가 지파, 스불론 지파, 이 세 개 지파는 다 그 숫자가 증가합니다. 더 커졌어요. 반대로 루벤 지파가 이끄는 남쪽 진영의 세 개 지파, 루벤, 시므온, 갓 지파, 이 세 개 지파는 다 작아지고 숫자도 더 줄어들었었습니다. 숫자가 가장 많은 지파, 가장 큰 지파는 유다 지파였었는데요, 인구수가 7만 6,500명이었습니다. 가장 적은 숫자, 가장 작은 지파, 시므온 지파였었습니다. 인구수가 2만 2,200명이었어요. 1차 인구조사 때 비해서 2차 인구조사 때 숫자가 많이 부흥한,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장 많이 부흥하고 가장 힘있게 장성했었던 지파는 므낫세 지파였었습니다. 요셉 지파. 32,200명에서 52,700명으로 2만 500명이 증가를 했어요. 절반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반대로 1차 조사 때 인구수에 비해서 2차 조사 때 인구수가 확연히 줄어든 지파는 시므온 지파였었습니다. 59,300명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2차 인구조사 때에는 22,200명으로 줄었습니다. 반 이상이 감소했었던 거죠. 지파가 커지고 그래가지고 기업의 땅을 받을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복된 거예요. 반대로 기업이 힘이 적어지고 기업의 땅을 받을 이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우리 전도회가 2024년도 지금 6월 달인데 상반기 동안 우리의 숫자가 많아지고 힘있게 부흥했다, 이거 복인 겁니다. 우리 셀에 새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전도되어 온 보화가 많아졌다, 이거 큰 복인 거예요. 받을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자, 이 숫자를 각 지파별로 그 인구수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받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2절부터 5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수가 많을수록 기업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회가 많이 부흥이 되고 새신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또 전도해온 보화의 숫자가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도 많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요, 우리 전도회가 또 우리 셀이
힘이 약해지고 숫자가 적어진다.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죠. 우리 바울 부부 전도회와 또 우리 1, 2, 3, 4셀, 5셀도 있나요? 네, 5셀, 6셀도 있나요? 6셀도 있어요. 상반기 동안 잘 통과해 오셨는데 하반기 동안에는요 더욱 힘있게 성장하고 그리고 더욱 부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셀들로, 복된 지파들로 그렇게 장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2차 인구 조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와 지도자들을 찾아가 부르짖었었던 내용이에요.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남자를 계수할 목적 이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었습니다. 어떤 목적이었었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이후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하여서 지금 인구조사를 한 거였었어요. 자,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기업의 땅 분배받는 일에서 그 숫자가 제외가 돼버린 거예요. 인구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지고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부르짖었었던 거죠.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성경에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특별히 누구의 딸들이라고 하면서 이름이 기록되는 일들은 거의 흔치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들의 이름을 기념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칭찬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의 이 딸들의 이름 5명인데요. 우리가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기억하지 않는 대신 한 번은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의 5사람. 이 5명의 딸들 모두가 다 믿음이 좋았었던 거예요. 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주님께 기쁘게 기억되는 딸들, 아들들,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주교회도 수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수많은 분들이 거쳐 지나갔었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제가 참 기쁘게 감사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일 건데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하면은 좋은 기억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장로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권사님이 되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있어서 참 믿음이 좋은, 하나님 경외하는 참 성도, 이러한 모습으로 기쁘게 기억되는 집사님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에 그렇게 기쁘시게 기억되는 그런 딸들,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좋게 기쁘시게 기억되던 딸들이었었던 거죠. 이들 슬로브앗 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지휘관들을 찾아와서 외쳐 말합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슬로브앗 딸들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갔느냐? 회막문을 찾아갔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었을 때 회막, 성막에 대한 식양도 함께 받았었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막 만드는 모든 일들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회막 중심의 생활을 해요. 회막이 구름에서 뜨면은 각자의 텐트를 젓고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고, 또 구름이 멈추면은 그러면 텐트를 다시 피는데 아무 데서나 피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정해진 그 장소에서 텐트를 치는데 그 중간은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먼저 세우고 12지파가 동서남북 정한 지역에다가 텐트를 쳤었습니다. 이런 회막 중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은 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사인을 주실지 기다렸다가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듣는 대로 움직였었던 겁니다. 자연히 모세와 지도층의 사람들은 이 회막 문에서 항상 하나님을 대기했었고, 중요한 모임도 이곳 회막 문에서 이루어졌었던 거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회막문에 올라와서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 그리고 지휘관들을 만났었고, 기업의 땅과 관련해서 그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고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슬로보앗이 광야의 길, 그 신앙의 길이죠. 그 신앙길 하는 동안에 죽었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였었던 고라 무리와 함께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고라 무리, 이 고라 무리에 대해서 뭐라고 수식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 무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거슬렀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었던 모세를 대적하여 반역했었던 이들이죠. 어떻게 됐나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산채로 그들을 삼켜 먹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께한다, 동행한다. 그러면요, 그 길의 결국도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기업의 땅에 대한 자격과 권리를 박탈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고라 무리와 함께한다, 그들과 동행한다, 그들 무리에 함께 들어있다. 그러면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기업의 땅에 자격과 권리를 박탈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것, 누구와 동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좀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동안에 은혜를 나누고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시험 든 사람하고 함께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분하고 같이 있나,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힘들어해요. 힘들어가지고 누구하고 상담도 하는데 또 진단도 하는데 엉뚱한 다른 진단을 해요. 지금 본인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데 그런 것을 좀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늘 감사하고 은혜가 벅차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은 동일한 결과도 얻게 되는 거죠. 여기 슬로보앗은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이 고라 무리와 함께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업의 땅에 대한 권리를 박탈 받았었는데 그들과 같이 결격된 사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만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땅을 물을 만한 그 인구 조사의 숫자에 포함이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4절에 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리고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요. 저들의 부르짖는 대로 기업의 땅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 또 비슷한 사정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까지도 기업의 땅을 받을 수 있는 판결 구례가 정해집니다. 이렇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 가지고 기업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 모세가 그 자리에서 즉답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결한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께 또 찾아가서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과 대답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다. 여기서 옳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식 발음으로 케인이에요. 그 뜻은요, 그 말이 맞다뿐만 아니라 의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 했었을 때 맞다, 틀리다, 맞다 이런 의미를 훨씬 넘어서 그들의 말은 의롭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왜 의로운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기업의 땅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들의 아버지 이름이 소멸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었던 거죠. 이 사실이 하나님 볼 때 의롭다, 옳다라고 여김을 받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 기업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었었던 거죠. 이것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었던 겁니다. 이름이 지워지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성경이 군데군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십시오. 내 이름을 지우기까지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 생명록에서 이름을 지운다라는 게 뭐예요? 기업의 땅 천국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기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했었던 거죠. 시편 69편 28절 말씀에 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 의인이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악인들의 이름을 의인들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세요.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자,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자, 그들만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자만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이 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부르짖은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가족, 또 부모님, 또 자녀들, 또 친지들, 또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 또는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불쌍히 여겨지는 어떤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셨을 겁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바로 옳은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바나바 부부 전도회가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누군가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의롭다 인정을 받는 분들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르짖기는 해요. 땅의 것들을 위해서 부르짖기는 해요.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부르짖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데요?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는데, 바로 그 뜻을 따라서 영혼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약속된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했었던 것, 이 약속된 기업을 얻기 위함인 거죠. 그들의 광야 생활, 그 믿음의 행진들, 그 끝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된 땅이었어요. 이 약속된 기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지켜내기 위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부르짖었었던 거죠.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옳다, 이거 의로운 일이다, 믿음의 일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었던 거죠.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빼앗지 못하게 하라. 몇 가지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빼앗고자 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죠?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된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놈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빼앗고자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미혹하는 역사, 죄의 유혹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빼앗기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빼앗기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빼앗으려고 하고 빼앗는 역사가 있는 거죠. 최초의 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빼앗기죠. 말씀을 빼앗기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너 죽으면 안 되니까 절대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미혹합니다. 결국은 아담이 사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 버려요. 말씀 빼앗기면은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말씀 빼앗기자 결국 어떻게 되나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복으로 주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말씀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오늘 전도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목숨 거는 자,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노래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거고, 말씀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지켜내는 거예요. 말씀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생명도 빼앗기는 거고, 주신 복도 빼앗기는 거고, 기업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마귀란 놈이 지금도 있고요, 그런 미혹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있고요, 또 그 마귀에 의해서 빼앗기는 일들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요, 마귀는 지금도 말씀을 빼앗기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한 4가지 종류의 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밭이 길가와 같았던 밭이에요. 길가와 같았던 밭. 이 길가와 같은 밭은 사람들에 의해서, 마차에 의해서 너무 많이 짓밟힌 거예요. 너무 많이 짓밟혀가지고 마음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 이게 지금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 이념과 사상, 죄악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고 보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들이 아주 그냥 딱딱하게 짓밟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도 도무지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가 와가지고 그 말씀의 씨를 쪼아 먹습니다. 그 새가 뭔데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받지 못하는 우리의 말씀을 다 빼앗아 가는 거죠. 마귀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에 아주 중요한 언약의 체결을 위한 언약 체결식이 창세기 15장에 있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고요, 체결하는 그 쌍방간에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왕래해야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짐승은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위에서 쏠개가 와가지고 그 쪼개진 짐승을 빼앗으려고 했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그 쏠개를 쫓아냈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웠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빼앗길 수 있다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지키려고 싸우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귀는 그 믿음도 빼앗으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은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 그런 것 없어요. 믿음은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져요. 없다가도 생기기도 하고요. 또 큰 믿음이 금세 작은 믿음으로 바뀌기도 하고, 믿음이 작았다가 커지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근데요, 믿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은 믿음 빼앗깁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데요? 들음에서 생기죠. 무엇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은요, 있었던 믿음 사라집니다. 믿음 사라져요. 그리고요,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은 믿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믿음의 교제를 또 멀리하게 되면은 믿음 사라집니다. 우리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우리 말씀 먹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교제 하시기를 바라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겠다, 나 혼자서 믿음 지키겠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우리의 연약함들을 서로 보완하고 같이 손잡고 일으켜주면서 함께 신앙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시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지켜가셔야만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도요, 사탄 마귀는 빼앗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셔야 돼요. 우리 전도회 여러분들이 분명히 전에 은혜 받고 눈물도 흘렸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기도 하고 충성과 헌신을 결단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지금 어디 있나요? 사탄 마귀는
그런 것까지 다 빼앗는다고요. 이런 은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싸우셔야만 하고 지켜내셔야만 하겠습니다. 사명도 직분도 사탄 마귀는 빼앗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과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니까는 직분, 사명 빼앗기게 되죠. 사명 빼앗기는 그날 생명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사명을 빼앗기는 그날 생명도 함께 빼앗겼던 것처럼 우리 사명이 없어지면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명 빼앗기지 않도록, 직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싸우고 지켜내야만 하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하나님께서 기업의 땅 약속해 주셨는데 그거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고 부르짖었었던 거죠.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옳다, 의로운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따라서 기업을 허락하여 주셨었던 거예요. 그들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셨었던 겁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부르짖음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부르짖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그들도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르짖는 자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 약속된 축복들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전도회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